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설교하는 설교자들은 각자 나름의 이제 스타일이 있고 또 신앙과 목회, 철학에 의해서 설교 안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다 다릅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한 2년 한 9개월 동안 이제 설교를 해오고 있는데 저의 설교를 제가 쭉 돌아보면 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족하거나 육신을 앞세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고쳐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고쳐가자라는 마음으로 변화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연약한 부분 또 제가 잘 고쳐지지 않는 부분을 제가 발견하고 저부터 변화하고 바꾸자는 생각으로 설교를 많이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잔소리 같은 그런 설교가 되기도 하고 또 분명히 잘하는 부분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 칭찬하는 부분도 많이 있긴 하지만 칭찬보다는 단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자꾸 언급을 하게 될까? 왜 그런 설교가 많아질까? 생각을 해봤더니 잘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설교를 하지 않아도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스스로 잘하는 학생들 공부해라 안 해도 스스로 계획표 세우고 스스로 공부를 잘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학생에게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의 희생과 노력으로 그나마 앞에서 힘들게 이끌어 갈 때에 그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국의 교육은 상향 평준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교육은 하향 평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교육이 조금 하향 평준으로 바뀌긴 했는데 아직도 학부모나 선생님들이 다 공부해라 다 인류대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교육입니다. 그 아이가 무엇을 잘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일단 공부를 잘하고 봐야 되는 것이 한국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이 국어, 영어, 수학 다 하고 모든 과목을 잘해야 좋은 학생, 착한 학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반해서 미국은 우열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학생은 공부하고 공부에 취미가 없는 학생은 학교 과정만 잘 이수해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 문제 일으키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일, 적합한 일을 하면서 스스로 보람 있는 삶을 살게 하고 한 명의 선량한 시민을 만드는 것, 그것이 미국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좋고 나쁜 것인지 말할 수 없어요.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단기간 내에 경제 성장을 이룬 원인, 이것은 상향 평준의 교육에 또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교육 문화, 한국에서 공부해라 공부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듯이 교육 문화가 그렇듯이 교회에서도 어쩔 때 보면 주입식 교육이나 어떤 성경 구절 암송 같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정말 경쟁 심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았나, 그것이 적용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게 됩니다. 그런 영향으로 저도 그러한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환경을 그런 곳에서 지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영적인 능력이나 영적 생활이 남보다 뛰어나야 되고 성경 지식이나 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제 안에 강박관념처럼 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할 때도 설교 내용도 더 잘하자 그런 쪽으로 흐르게 되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으면 그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것이 아니라 더 못하고 있는 부분을 더 부각시켜서 그것을 개선하자라는 내용의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 설교를 들으실 때 난 잘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왜 다 못하고 있다고 하지?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예. 왜 부정적인 면만 바라보고 말씀을 하시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이 있으신 분은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 본인이 잘하시는 것은 인정하시고 또 깨달을 것은 깨달을 거 하신데 만약에 신앙이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부족한 것처럼 또 다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또 고쳐야 할 부분만 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예. 분명히 한국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다 잘하고 계시고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은 말 안 해도 다 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안 하는 것뿐이지 정말 칭찬할 것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격려할 것 많은데 그것을 설교에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왜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못하고 있는 것을 오해하시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을 앞만 보고 달려간다고 합니다. 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찬양이 있듯이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고 가는 것, 또 저 높은 곳을 바라보고 가는 것 당연한 일이고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는 간혹 앞만 보고 가거나 저 높은 곳을 보고 달리다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는가, 내가 왜 달리고 있는가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치열한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살 때 간혹 내가 왜 살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내가 지금 왜 미국에 와 있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왜 이것을 하고 무엇 때문에 하는지 모르면서도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태양이 뜨니까 11시가 됐으니까 교회 가고 내일은 아침 출근 시간에 내가 출근하고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습관처럼 하는 일들이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주일은 당연히 빠지면 안 된다는 건 압니다. 또 주중 예배 항상 가던 것이니까 갑니다. 또 구역 모임도 내가 빠지면 미안하니까 또 모든 것이 습관처럼 되어서 아무 생각 없어도 그냥 저절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신앙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저절로 가고 있어요. 나의 마음과 상관없이 몸이 가고 있어서 내가 그냥 가는구나, 이게 당연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해야지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서 밥을 하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그냥 어떤 의무감처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장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그런데 주기도문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이 외우기 때문에 어떨 때는 아무런 간절함 없이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주문 외우듯이 할 때가 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습관처럼 되어 가려고 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에 나왔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라 부르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거듭났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 자신이 왜 예수님을 믿는지, 왜 교회를 다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된 것, 그것은 오직 한 가지로 압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오게 된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과 동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지만 육체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잘못 오해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남녀가 청혼을 할 때 많이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나의 삶의 이유야. 너는 나의 삶의 목적이야.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그죠? 한 번씩 다 들어보신 말 아닙니까? 금시초문입니까? 예.
너 없이 못 살아. 정말 너 없이 정말 못 살아라는 그런 말이죠. 예. 그런데 그 다짐과 약속 들어봤는데 그게 뭐 오래 갑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시간 지나면 마음이 다 변하고 또 바로 헤어지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죠?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없이 못 삽니다 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변하고 식어져서 예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식고 우리의 사랑이 변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동기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가를 느끼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 지나서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미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몸을 버리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지불하셨어요. 리턴도 안 됩니다. 리펀이 안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 지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완전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끝난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달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감사로 살아가고 감격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완전한 사랑, 그 감격, 그 감동이 지금 살아있느냐라는 거예요. 영화를 보거나 어떤 놀라운 장면을 봤을 때 감탄을 하고 감격을 합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내가 무엇을 봤나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10년 전에 그 감격, 그 감동이 지금도 똑같이 살아있는 감격과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그 완전한 사랑이 잊어지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적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에는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것이 사라지고 습관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돼버릴 때에 우리 자신도 사랑의 모습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이고 그 순간부터 내 욕심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원인,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없어지게 하는 우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항상 되게 부정적으로 묻는데 오늘은 긍정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아직 변하지 않으셨죠? 아직도 그 감격과 그 감동이 아직 살아 계시죠? 그렇죠? 예수님 생각만 해도 좋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서 행복하시죠? 예수님이 필요하시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 받고 있으니까 모든 세상이 이뻐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뻐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 내가 남을 미워하는 것, 내가 교회 가기 싫은 것, 모든 원인은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필요로 했던 그 필요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자신에게 솔직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가? 예수님 필요한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느끼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도 지금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그것은 신앙이 식어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대체할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자매가 남자친구에게 묻습니다. 오빠, 나 없이 살 수 있어? 이 형제가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그 형제 생각에는 이 여자친구 없으면 다른 여자친구 생기면 되고 다른 여자친구 생기면 또 다른 여자친구 생기면 되고 그러니까 뭐 너 없이도 살 수는 있어. 힘들 것 같긴 한데 너 없이 살 수 있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남자 어떻습니까?
매력적이고 막 남자 같습니까? 설마 거짓말이라도 야, 너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남자가 멋있지 않습니까? 말이라도, 그죠?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는 남자가 좋겠죠? 그래도 말뿐이긴 하지만, 서글프긴 하지만 그래도 말이 어딘가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 못 삽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 없이 못 사는 아내는 정말 죽도록 미운 남편을 이해하며 살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 없이 못 사는 남편, 정말 미워 보이고 정말 호박같이 보이던 부인이 예뻐 보이는 이적을 경험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하고 사람을 움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 없이는 못 살고 매 순간순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모든 사람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이해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갈라지고 싸우고 미워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매 순간 필요한 인생, 그 인생이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어 찬송가 중에 제목이 I need every hour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I need every hour. 제가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입니다. 제가 영어 제목으로 말해서 그런데 한국 제목으로는 주 음성 외에는 500장에는 찬양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나는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애니 S 헉이라는 여성 작곡가가 지은 찬양인데 한국말과 또 영어가 좀 차이가 많은 곡 중에 하나입니다. 찬송가를 이제 부르다 보면 때로는 영어 찬송, 영어 가사로 부를 때가 더 마음에 감동이 되고 아 이게 정말 이런 뜻이구나, 정말 이것이 나에게 이렇게 감동이 오는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찬양도 그런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는 정말 4절까지 있는데 각 절의 첫 가사가 모두 I need every hour예요. 그러니까 I need라는 것은 뭐냐면 그 D라는 게 고어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사극에서 많이 쓰는 그런 말처럼 you를 D라고 그랬어요. I need every hour. 나는 모든 순간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사가 1절, 2절, 3절, 4절이 다 그걸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필요한 순간에 어떤 순간인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곡이 나오게 된 배경을 이 작곡가가 쓴 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작곡가가 어떻게 말했냐면 일상적인 가정일로 분주하던 아직도 젊은 37살의 가정주부로서 1872년 6월에 청명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갑자기 주님의 임재가 내 영혼을 압도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에게는 사람이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어떻게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단어들이 내 마음속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런 생각들이 나를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첫 마디가 주님, 모든 시간마다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I need every hour 이었습니다. 사람이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어떻게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곡의 한국어 가사 1절이 어떻게 되냐면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이거예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다 아시는 거죠? 근데 이 영어 가사를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순간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지극히 은혜로우신 주님, 당신의 부드러운 음성만이 제 영혼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2절은 매 순간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 곁에 가까이 계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면
어떤 유혹들도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3절은 모든 순간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빨리 오셔서 저와 함께 계시옵소서. 주님 없는 삶은 헛되기 때문입니다. 4절은 모든 순간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분, 저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복된 아들이시여 라는 가사입니다. 후렴을 보면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모든 순간마다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제 제게 복을 주옵소서. 내 구주여, 제가 당신께로 나아갑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 영어로 많이 불러보셨죠, 그죠? 예. 정말 이 찬양이 이 작곡가만의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없는 삶은 생각할 수도 없고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필요하다는 간절한 고백,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어 가사를 보면 무슨 빚 받으러 온 것 같아요, 그죠? 나 죽게 와서니 복 주시옵소서. 나 죽게 와서니 복 주시옵소서. 예, 뭐 빚진 사람에게 빚 갚으라고 복 내놓으시오라는 그런 의미로 잠깐 이렇게 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 앞에 복을 받아가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 예수님 필요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예수님 필요하니까 나와 함께 계십시오. 나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함께 계시고 내 안에는 예수님을 느끼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매 순간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즐겁고 슬플 때 언제든지 주님이 항상 옆에 계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만 간직하고 느끼고 있다면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이 세상 어느 누구를 만나도 다 천국이고 다 아름다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힘들 때, 내가 낙심될 때, 또 남을 사랑하지 못할 때, 남이 미워질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이다라고 인정하시고 그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었던 마음이 녹아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항상 기쁘고 온유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단 한 가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간단합니다. 그 사랑 하나만 의지하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해답을 찾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하나면 됩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필요합니까? 그 사랑 하나면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비록 몇십 년 지나면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우리 인생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무나 귀한 믿음 또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을 인정하시고 사랑 가득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모든 세상의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